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 번째 시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 보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안 보이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를 타고 가다가 말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알겠다. 아브라함의 어떤 그의 스토리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알겠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고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끄트머리에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 그러다 말고 그럼 야곱이 뭘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야곱은 뭐 했나요? 야곱의 엄마는 누구였지요? 그리고 야곱의 형제는 누구였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고 라반 그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베델에서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말고 이제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차 안에서 이름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요.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소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것, 비록 탈취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에서에게 보내고 자식들도 아내들도 하나 보내고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야복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레슬링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자기 뭐가 부러졌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진 것입니다. 고관절 젊었을 때는 고관절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닥에 앉았다가 막 일어나다 보면 하잖아요. 네, 바로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을 때 이 고관절이 아프면 잘 걷지를 못하겠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야곱의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가 무너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그 지점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기는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그죠? 하나님께서 져준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죠. 내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아프고 아무것도 없어. 이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이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그 시간에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져주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자. 뭐라고 하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막 싸우세요. 그래서 이겨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이렇게 다다르게 됐어요. 근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 그 처절한 시간들을 힘을 다했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게 됐냐면 야곱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분은 왜 이렇게 건강의 복을 받았을까? 저분은 자손들의 복을 받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어떻게 하고 있지? 철야를 하고 있구나. 저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저분이 예배를 깨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 차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레위기 26장 4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또 한 절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뭘 기억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왜 야곱의 하나님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론으로 야곱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열심, 헌신, 충성, 복종 그것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빼앗겨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의 행위, 열심, 충성, 순종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는 언제 언약을 했을까? 이삭은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야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삭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6장 3절 4절도 같이 봐보겠습니다. 유사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이 땅에서 별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지요. 원인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봐야 될 것이,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충성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언약이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노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과 야곱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1대하고 2대는 달라. 믿음의 2대하고 3대도 달라. 4대하고 5대도 달라. 그러면 믿음의 1대하고 믿음의 2대는 왜 다르냐? 그랬더니 믿음의 1대가 많이 심어놨으니까 믿음의 2대는 믿음의 1대가 뿌려놓은 것을 많이 받아먹기 때문에 믿음의 2대들이 그와 같이 많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근데 신앙에서 믿음의 2대 이삭이지요. 믿음의 3대 야곱이에요. 근데 믿음의 2대가 사는 방법, 믿음의 3대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1대가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1대는 그럼 대충 사십시오, 이 말이 아니지요. 믿음의 2대는 대충 살고 믿음의 3대는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아주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죠. 너의 믿음이 외조모로부터, 너의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냐, 이 얘기를 해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대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믿음의 2대들에게는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1대가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2대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2012년인가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성환에서 개척을 시작한 박지영 전도사하고 우리 김은수 교사하고 또 다른 한 자매랑 이렇게 해서 4명이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갔더니 인도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국은 그래도 믿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도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은 믿음의 몇 대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물가물한데 그 당시에 믿음의 10대 정도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은 많아봤자 믿음의 3대, 4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 믿음의 10대라고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 계산하면 10대라고 그러면 몇백 년인 거예요? 300년 된 거예요. 300년 동안 그 가정에는 믿음이 계속 흘러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1대는, 믿음의 2대는, 3대는 이런 생각들 들어왔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2대는 믿음의 1대 때문에 더, 믿음의 3대는 믿음의 2대 때문에 더 축복, 형통,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대라고 그러면, 믿음의 10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1대가 100평이면 믿음의 2대는 해보세요. 200평, 믿음의 3대는 300평, 믿음의 4대는 400평, 믿음의 10대니까 이분은 최소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00평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1000평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힘들고 또 인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1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2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 때문에 야곱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든 세대들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장로였기 때문에, 권사였기 때문에, 집사였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건축원금을 많이 드리고 목사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보고 계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도, 이삭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도, 또 야곱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론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이삭도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며, 야곱도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믿었었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이삭이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네가 야곱이면,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이삭이면,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당신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으로서 믿어야 되고, 이삭이면 이삭, 야곱이면 야곱. 조승우, 너는 오늘 조승우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야. 네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일대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축복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한 약속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것 가운데 오늘도 아침에 나는 지옥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엉뚱하지만 나는 지옥이 있어서 감사하다. 왜냐?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삶을 마치고 싶다. SNS에 보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삶을 마감하고 싶다. 나 이혼하고 싶고, 자녀들과 끝내고 싶고, 그냥 나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혹 등장해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 가기 싫어. 지옥 가기 싫어. 만약에 지옥이 없었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서도 지옥을 생각해서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칭찬할 만한 신앙은 아니겠지만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도 그 끄트머리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인이 있어서 어느 순간 오늘 아침에는 지옥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방탕하게 살까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추하고 음란하고 부정했습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이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살까요?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옥이 있는 게 나쁘지는 않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야. 그러나 믿으면 너희들에게 멸망이 임하지 않아. 영생을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야곱이 저 야복강에서 막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막 밤이 맞도록 새벽이 맞도록 하나님을 막 붙들고, 이 신앙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나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새벽 좀 깨워보세요. 저부터. 차례 좀 해보세요. 기도 좀 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은 있지요? 할렐루야. 생각도 없니? 진짜. 생각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생각은 있는데 할 힘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어요. 힘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철야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못했나라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는 무엇했다고요? 언약을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약은 파기됩니까? 파기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레슬링 했었던 그 열심 때문에, 아니면 열심이 없는 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의 입장에,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느냐 아니면 존재하느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셨지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불신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 했다고요?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했지요? 시작. 아멘. 그러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철야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목숨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충성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순간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베드로는 누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게. 이 언약은 내가 막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울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게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한 겁니까? 그렇죠. 자기 입술로 했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심 때문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오늘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냐면, 우리는 교단 가운데서 장로교지요. 자, 우리 교단 어떤 교단이에요? 무슨 교단이에요? 할렐루야. 넘버원 교단이랍니다. 갑자기 많아져 갖고 만 교회가 넘어간대요. 만 교회가. 그래서 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된 교단이었는데 갑자기 근래에 막 다 들어와갖고 만 개의 교회가 넘어갔고 넘버원 교단이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까. 근데 이 장로교회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자주 하였고 강조하였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정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예정이 뭐예요? 예정. 근데 이 예정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차 마시다가 말고, 목사님 지난번에 이 목사님이 예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있었는데, 말씀을 전해 준 게 있었는데 그때 너무 나한테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그때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한테 너무 좋아갖고 그거를 좀 다시 이렇게 듣고 싶은데, 목사님 그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서 이렇게 좀 달라고. 그때 한 4분인가 5분인가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은 보통 장로교에서 어떤 걸 얘기할 때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하고, 이게 미리 정해졌다 이건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으냐면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으면서, 에서는 날 때부터 선택받지 못하였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신명철 권사님은 구원받기로 결정이 됐고, 또 전영선 안수 집사님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할렐루야. 그럼 누가 좋아해? 신선미 전사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안 좋아하죠. 윤진미 집사님은 엄청 좋아하겠지만. 네? 근데 과거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것이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뭐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것이 예정이라는 거야. 예정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시지요? 아신다고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겠다,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작정. 무엇과 유사한 단어라고요? 네, 예정.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성경에 있을까요?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듣기만 하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작정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신다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야. 근데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작정이 된 거예요. 작정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어가 뭐라고요? 예정.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작정됐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정 안에 요 바구니 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선택. 어디 바구니 안에요? 작정이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뭐가 있냐면 선택 그리고 유기가 있어요. 유기는 뭘까요? 유기.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은 남길 유자, 그 다음에 버릴 기자 이겠어요. 유기라고 하는 말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파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작정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작정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예정이에요, 작정이에요, 선택이에요, 유기예요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 있었죠? 어떤 작정이 있었어요? 선택이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장로교에서 잘 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즉 예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작정을 하시는데,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작정을 하시는데, 뜻을 정하시는데 그 작정 안에 뭐가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 자, 옆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려면 좀 힘든가요? 오늘 한번 목장 모임 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아셨죠? 네, 목장 모임 때, 오늘 목장 모임 맞죠? 네,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유기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 아시세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야곱을 누가 선택했어요? 유기는 그럼 누가 할까요? 버리고 파기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전설라이드를 보면 빨간색 있죠? 이거는 준비된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됐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시니라 그러죠. 자, 준비된과 예비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집중하면
준비된, 예비하신, 무슨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나요? 준비된, 예비하신, 준비됐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이지요. 수동태입니다. 근데 수동태를 보면 할 말이 이게 나중에 목장 모임 때 하세요. 이거는 준비된, 멸하기로 준비가 되어진 거고, 그다음에 영광 받기로 하시는 것은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능동적인 것이지요. 이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 유다서 이제 유기되는 부분들을 한번 유기 파기하고 버리는 요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유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분이세요. 버린다고요. 에베소서의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의 촛대를 옮겨 버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옮긴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도 하시지만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찬양하는 천사로 지었었던 천사장 루시 엘 하나님이 과감없이 버려버리잖아요.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세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냥 버려버려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미리 기록되었죠. 이미 기록된 자들이래요. 놀라운 것이 이미 기록되어 버렸어. 어떤 사람들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거짓 교사들을 얘기를 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옛적부터 죽기로 멸망하기로 이미 기록되어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버리기로 이미 작정이 됐어. 자, 근데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나요? 왜 완악하게 했지요? 그 40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바로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시고 조승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는 완악하기로 정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럼 내가 지옥 가는 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이게 되나? 예? 안수 집사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 더. 근데 사무엘 상을 보세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아까 출애굽기에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근데 사무엘 상에는 누가 그랬는 거야? 애굽인과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오해할 뻔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구나. 그럼 이해가 되지 않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며. 그런데 어떻게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죽이느냐 이 말이죠. 해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말씀이에요. 자, 왜 파기가 되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버려지게 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유다서에도 그들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이 지음 받기 전에 미리 기록되었다. 이 사람들, 멸망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유기하여, 파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악한 자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작정됐지요. 이게 작정이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들은 어떻게 돼버릴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뭐 했다고? 예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전슬라이드에 보면 이런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계속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파괴하시고 버리시냐면 로마서에서도 보면 남자와 남자들이 계속 동침한데 양심이 가르쳐 줍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줘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그런 양심을 두셨어요. 근데 이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계속 거슬러, 뜻을 거슬러, 말씀을 거슬러.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십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택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 후서 1장. 피곤하시지요? 아침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니. 그렇지요? 선택할 때는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라. 야, 택했다, 택한다, 부른다, 지명한다. 거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되는 거야. 또 이사야서 46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그렇게 알리시고 선포하시기 때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선택할 때 무엇한다고? 은혜와 기쁨의 역사로 선택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주 읽으셨던 말씀이지요.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복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설라이트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계속.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 의하여 왔든 아니면 제 말로 왔든 우연찮게 온 것처럼 보이든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다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미리 하셨다. 이게 예지예요. 예정이에요. 근데 이같이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열심처럼, 야곱의 그 씨름처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씨름하였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복종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모양이,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예정하신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너의 열심 때문에가 아니라, 너의 복종하는 충성도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나는 언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하십니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택하심을 통하여 네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여기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어리다는 것입니다.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잘난 놈, 지식 있는 놈, 돈 있는 놈, 명예 있는 놈, 권력 있는 놈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셨다. 근데 이 택하심이 오늘도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그 베드로 서신서를 읽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다. 솔로몬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약하고 연약한 솔로몬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끝날 때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거야. 누가 이루셨습니까? 다윗이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물질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금을 갖다 드리고 은을 갖다 드리고 동을 갖다 드리고 철을 갖다 드리고 하는 그 모든 물질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가. 애굽 사람한테 가갖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줘. 그럼 누가 줘요? 포로로 살고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줍니까? 근데 주기 시작합니다. 가져가.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홍해를 통과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완전하게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택함받은 자다.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사용받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항상 준비된 자로서 사용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모든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을 택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와 가정과 내 자손들을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미약하고 볼품없고 능력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들고 어렵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프지만, 오늘 하나님,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와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믿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들이 자라나가서 택함받은 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